지난 시간에는 많은 비가 왔죠. 참 모처럼 비가 내리니까요. 밖에 세워놓았던 차도 말끔하게 세차가 되어 있고 또 죽어가는 작물이 파랗게 살아나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11월은 되다 보니까 이제 올 한 해도 2개월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 2014년도에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항상 수련회 가게 되면 퀴즈를 내고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눈물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자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2개월을 남겨놓고 과연 하나님께 감동을 드렸는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땅히 잘했다고 칭찬받은 그런 일들이 많지 않았음을 기억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길에 누워있는 그 강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해보았던 경험도 없었고, 남들이 배고프다 할 때 가진 도시락을 건네주었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많은 홈리스가 있지만 손을 잡아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전도해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하면서 자기 일만 열심히 생활해왔던 지난 10월 10개월 동안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명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자라고 스스로 말씀한다면 과연 길에 누워있는 자에게 손을 붙잡아 줬는지, 자기가 가지고 그 작은 도시락 하나를 건네줘 본 적이 있었는지, 홈리스에게 물 한 잔을 건네보았는지, 우리가 자기 일을 잘 한다든지 심부름을 잘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 열심히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누구의 심부름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나라 일을 맡아서 일을 하는 사람을 공사라고 이야기하죠. 아니면 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을 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특사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들로 불러주셨습니다. 항상 천사를 보내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지요. 자, 심부름이라는 것은요, 이미 정해진 일을 그대로 해야 할 임무가 있죠. 심부름꾼은 그렇잖아요. 주인이 시키는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심부름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막내라 보니까 잔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가 설탕 한 봉지를 사와라 했을 때 모습이 같다고 해서 소금을 사다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시키는 그 설탕을 사다 줬을 때 참 잘했구나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지요.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했을 때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식을 칭찬할 때 1등을 했다고 칭찬을 합니까? 많은 일을 했다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칭찬합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부모들이 우리들을 키우실 때 그저 열심히 뛰어놀다가 어느 한 곳 다치지 않냐고 집에 돌아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라고 사랑해 줍니다. 먹을 것을 마음대로 주는데도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는 것만 해도 참 부모님들은 이쁘게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 감동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입니다. 뭔가 우리 부모들에게 큰 것을 한다고 해서 부모들이 기뻐할까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양 부모님들 계시지만 그저 속썩이지 않고 묵묵하게 둘이 그냥 행복하게 가족끼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 자체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부모들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해서 용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것이죠. 요한은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참 기적도 행하지도 않았어요. 요한이 엄마의 뱃속에서 난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동전 2렙돈을 드렸던 가난한 과부에게 그렇게도 많은 칭찬을 했던 모습을 봅니다. 동전 2렙돈을 헌금한 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가난한 여인은요 2렙돈이었지만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칭찬하셨다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주님을 의지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부를 드릴 때 상대방은 이해를 한답니다. 조금을 드릴 때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비로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결혼하지 못한 분들이요 내가 전부를 드릴 때 그 사람이 내 배우자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전부를 드릴 때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칭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보니까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동받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이 가난한 과부가 큰 공사를 벌이고 있어서 무언가 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산더미처럼 쌓여놓은 그 재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자 하는 과부의 마음 하나를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대요. 오늘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주고자 하는 기운이 무엇일까요? 큰 일을 하려고 하니요 하지 못하잖아요. 많은 물질을 드리려고 하니 하지 못하잖아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드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렙돈이 얼마나 큰 돈인가, 얼마나 작은 돈인가, 도대체 이 2렙돈이라는 양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래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얼마나 받습니까? 하루에 100불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한 데나리온은 요즘 말로 100불입니다. 그런데 2렙돈이 얼마나라고 계산을 해보았더니 2렙돈은 1불 60전 정도 된 돈이었어요. 여러분 1불 60전이 이 가난한 과부의 전 재산이에요. 2불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2불 전체를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여인이 2불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많은 돈을 넣는 것을 주님께서 두 눈으로 꿋꿋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자들이 많이 넣은 그거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넣었던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적은 예물을 드리고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이 과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우리도 사람 앞에 칭찬받는 것보다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곱배로 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기근이 심할 때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을 때 사람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주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 입을 막지 않으시구나.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처럼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굶기지 않으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한 기근이 있을 때 옆에 있는 그리 시냇가도 물이 없어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사드반에 가서 그 과부의 물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해라 라고 사르반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 과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물과 떡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지요.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빵가루 얼마와 기름 조금밖에 없었습니다. 가루 얼마 정도, 그 기름 어느 정도는 그 가족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달라고 했을 때 전부를 내드렸습니다. 사르밧에 사는 이 과부의 생활은 어떻을까요? 전부를 드렸더니 이 가난한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결과를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 과부는 가정에 있는 쌀통에 쌀이 가득 넘쳐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것이라도 온전한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이것이지요.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투자를 해야 돈을 번다라고 어린아이들도 상적 동자들도 다 압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하지 않고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로또 복권 하나를 사더라고요. 1불이라는 돈을 얼마예요? 저는 사보질 않아서 모르겠어요. 1불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돈을 벌려면 투자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을까요? 투자할 돈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투자가 아니래요. 큰 돈을 투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투자하면 큰 돈을 못 벌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작은 마음 하나를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두 냅돈을 한번 주님께 투자해 보십시오. 과부가 받은 그 칭찬, 그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두 냅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유가
예수님이 보고 있으니까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해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내가 드려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42절을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토를 얻는지라. 저는 이 짧은 말씀을 한 10번 이상을 읽어보았습니다. 가난한 과부, 두렙돈, 한 고드란토.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을 드렸다. 한 10번 이상을 읽어보니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더군요. 하나님은 이 두렙돈의 돈이라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두렙돈 돈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가 왔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금전적인 것, 재물을 욕심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요. 어떤 마음을 봅니까? 가난한 과부가 왔지요. 여러분, 주의 전에 왔다는 것은, 주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복의 근원의 시작이 되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어찌 보면 억지로 왔을 수도 있지요. 친구의 권유로, 누구의 권유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가장 먼저 스스로 자원해서 가난한 과부가 예수님 곁에 왔다라는 그 말씀 자체를 두고, 우리도 자원해서 왔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숙한 단계는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 찾아오는 것이 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올바른 헌금 정신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자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던 이 여인도 스스로 드리지 아니하였다라면 오늘처럼 이러한 칭찬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요, 분명히 오늘 또 주님이 헌금함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였으니 그 작은 것 하나라도, $1라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속에 드렸다라면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파사데나에 있는 레이크 에브뉴 처치 미국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헌금함의 특색을 보면은 우리처럼 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헌금 바구니가 아닙니다. 훤히 들여다보는 뚜껑이 없는 그런 바구니를 그냥 돌립니다. 어떤 분은 일부를 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은 봉투에 두툼하게 넣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정말로 컬어 한두 개 넣는 분도. 사람 앞에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죠. 참 그런 의미가, 사람 앞에 의식하는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이죠. 그래서 그 교회를 보니까 참 훤히 오픈되어 있는 그런 헌금함을 돌릴 때 다른 색다른 것들을 제가 느껴보았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막을 통해서 인격과 영성을 쌓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막을 짓게 되었을 때 모세는 성막을 짓기 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해서 스스로 물자들을 가져오지 않을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유했지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지키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더니, 성경을 보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군요. will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자원해서 기꺼이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기꺼이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을 쭉 보면은 성막을 짓는 과정을 소개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가져왔던 모든 물자들로 인해서 차고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요를 하지 않고 성막을 지켰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가져왔더니 차고 넘쳐났대요. 그것이 출애굽기 35장에서 4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보니까요. 그랬더니 그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우리 꼭 같이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40장 38절입니다. 낮에는 같이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어. 무슨 의미예요? 성막 위에 여호와의 구름이 가득하대요. 그 밤에는 불이 구름 위에 가득하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임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원에서 하는 그 성막, 자원에서 뭔가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공동체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것이며 공동체에 동참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돕는 행위를 우리는 자원봉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청년들은 자원봉사를 많이 해보았을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이기 때문에 자원해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게 됩니까? 먼저 마음이 문제겠지. 내가 과연 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원을 봉사하게 된다면 내 마음의 영향이 넓어진다는 것을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봉사하게 되면 커진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의 영향이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차원에서 봉사할 때 우리의 영향과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을 우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돕는다는 것도 나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요. 내가 확장된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남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접받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칭찬하지를 않습니다. 대접하기를 좋아하면 절대로 손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남을 섬길 때 절대로 손해가 없을 것이다. 절대 사랑은 낭비가 아닐 것이다 라고 자꾸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섬길 때, 감사할 때, 그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애롭게 살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였지만 내가 지금 살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고 끝까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정성과 헌신,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가 정성과 헌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요. 그래서 헌신 예배로 드리죠.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요. 지난번에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도대체 헌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가 좀 답변을 좀 해주실래요? 헌신이란 무엇일까요?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드리면서 수고하는 것, 봉사하면서 물질도 드리고 우리가 선교도 조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100% 맞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헌신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정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헌신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 했을 때 그것이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란 우리가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오해가 있으면요, 내가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빠져서는 안 돼. 나를 부르지 않아. 나밖에 없어라고 하면서 자신이 주체가 되고, 교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니죠. 아주 단순합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6번 돌아라고 할 때 싸워보지도 않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5개만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요, 여호와를 구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여호와의 이름을 구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만군의 이름으로 갈 때 구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리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삼갈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한 사람이 가져온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고도 남았어. 또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남았다. 참 우리는 성경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소중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연약한 우리의 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사람은 어떠한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드렸고, 두렙돈의 작은 물질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2014년도도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두에서 저도 회개했던 거죠. 이제 2개월 동안 앞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